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불신이 남기는 것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 끝나면 참 많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포탄과 총알로부터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가족의 슬픔들, 또한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얻은 심적인 혹은 육적인 상처, 그리고 고통, 전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의 부산물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또한 복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불신의 씨앗, 이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죄의 부산물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또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과반인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대와 확신이 단 1%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남지 않게 되어버린 그 불신의 모습 속에 과연 이 죄의 부산물, 어떠한 죄의 부산물들이 남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불신이 남기는 이 죄의 부산물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깊은 원망과 절망을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깊은 원망과 절망을 남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 보고를 함께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 회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급, 어느 정도 이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 12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먼저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과반이 넘는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이 다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회의 자리에 있었던 그 회중들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확신도 남지 않게 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졌던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기운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공동체에 남은 것은 모세와 아론과 또한 그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이 원망과 또한 그들을 자신을 향한 절망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 원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grum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투덜거림, 불평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으르렁 대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토록 사납게 불평을 쏟아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악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좋은 문화, 정말 이 선한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과 또한 이 열정들이 필요합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또한 공동체 안에 어떤 나쁜 문화, 악한 문화는요, 정말 그 파급력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퍼지고 너무나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악한 것에 한 마음이 되는, 한 뜻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에 차서 이 원망과 절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자신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마저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하반부를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흔적조차도 부정해 버리고 마는 그런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니고요.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칼에 죽게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그토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 안에 퍼져 있었던 그들의 불신, 바로 그 불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불신이 곧 이 믿음 없음이 이 원망과 절망과 삶의 허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나머지 정탐꾼들과 달리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곳을 정탐을 했고요, 또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생각과 또한 다른 말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 땅을 향한 약속과 또한 그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그들 안에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과 불신이 우리의 삶에 남기는 흔적의 차이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밋빛 그 모습으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장밋빛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신의 사람도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혹독한 현실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이 혹독한 이 현실과 현상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남기는 삶의 궤적과 흔적은 엄연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서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에 남기는 원망과 절망의 흔적이 아니고 힘들고 참 녹록지 않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도전, 그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은 과거에 묶여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묶여 살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불신의 늪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그토록 자신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줄 새로운 지휘관, 새로운 리더를 또 세우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주도적으로 저버리겠다, 영적으로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과거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에 누리는 것에 연연해하며 죄의 노예로 살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도전과 결단보다는 안주와 이 안일한 삶을 더욱더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핍박이 계속되고 또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과 절망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주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삶보다 배교가 주는 이 평안과 안정된 삶을 이들이 그리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흔들리게 되는 역사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성도들의 신앙과 또한 교회를 다시금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죠. 우리가 소위 믿음의 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히브리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아주 석학이 유작으로 쓴 책이 2018년도에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레트로토피아. 부제가요. 실패한 낙원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패한 낙원으로의 귀환. 이 책에서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안이 없다며 아득한 과거에만 머문다면 같이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일만 남을 뿐이다. 여기서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과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트로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토피아의 합성어예요. 바우만은 이 책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녹록치 않다고 미래를 꿈꾸지 않고 자꾸만 이 과거로 눈을 돌리고 과거를 지향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젊은 세대를 비판했던 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도망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던 과거의 습관,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과거는 우리가 지워나가야 할, 청산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그 시절을 회상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녹록지 않은 이런 현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 과거의 옛 생활, 또 옛 사람, 그것을 우리도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에요. 아무쪼록 불신의 늪에서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신은 무엇을 남기느냐? 불신은 영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영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1938년도 제27회 이 조선 장로교 총회, 그 총회가 평양 그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칼을 찬 제 정복 차림을 한 일본의 경찰들이 이 회의장을 이 안과 밖에서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는 목사와 장로들뿐 아니라 이 평안남도 경찰국장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들이 빼곡히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전국의 27개 노회 대표 목사 88명, 그리고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모두 206명의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평양 노회장 박응률 목사가 평양 그리고 평서, 안주 이 북쪽 지역의 3개의 노회 총대 35명을 대표해서 신사 참배가 일종의 정치적인 국민 의례이므로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장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와 제청이 이루어지고 이제 통과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윌리엄 블레어, 우리 한국어로 방위량 선교사님이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바로 그때 손을 들고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자 2-3명의 선교사가 잇따라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회의장은 막 술렁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입을 막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이 홍택기 목사, 여러분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홍택기 목사, 이 사람이 신사참배 결의안을 가결을 시키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비슷한, 바로 그런 분위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금 돌아가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움직임들을 보이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불신의 어두운 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자고 소리쳤던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의 영에 의해서 잠식당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거룩한 외침이 전혀 옳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여호와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공회에서 그의 죄를 다루고자 할 때 당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냐? 그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외침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신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찔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를 성 밖으로 그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튼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실, 그리고 이 보이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신뢰를 의심과 불신으로 뒤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거룩한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 드디어 임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신 바로 그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 없는 이 불신의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에 믿는, 신뢰하는 이 믿음의 소수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약속을 잊고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삶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라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벽이 크고 아무리 크고 두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불신의 싹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적인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온전히 아버지 세워져가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남편을 잃고 또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자 집사님 가정과 유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남은 장례 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순조롭게 그 모든 남은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이자 집사님 아버지 남편을 잃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더 이상 아버지 죽음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삼아 온전히 아버지 다시금 그들에게 남겨진 그 모든 신앙의 길을, 그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자 집사님을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이 크겠지만, 그 상실감이 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안에 다시금 아버지 소망으로 싹틀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간에 또 아버지 장례 일정이 또 아버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장례 일정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목요일 날 국립묘지에 또한 안장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곽성자 집사님, 아버지 조정옥 집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후에 있을 우리 사랑방 찬양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사랑방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의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경쟁으로, 욕심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사랑방 안에서 이제 춘계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춘계 대신방을 또한 계속 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이 필요한 가정,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위로를 얻고 또한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춘계 대신방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한 주님을 예배로 만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찬양대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대회가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소그룹이 아버지 모든 사랑방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위에 춘계 대신방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셔서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가정, 말씀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신방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감당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신방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체력을 도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꺾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승리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위대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와 또한 저들의 삶 위에 교회와 사역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